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고백된 글로 표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나요?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그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나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감격이 실종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실종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뭐 되는 대로 그냥 그 되는 대로 살아갈 의욕도 없고 그리고 또한 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될 대로 되라라고는 허무주의. 이 허무주의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이 가정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과 자유와 평안한 마음이 실종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다툼과 원수를 맺는 것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사회 속에서 바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 목사로서의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도 과연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도전을 우리가 준다면 나는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또 했네요. 정말 너무 행복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과 감격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점점 문화가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덩달아 춤을 추고 덩달아 바로 뭐냐면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본질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은혜를 감격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더 센 것을 원합니다. 더 강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더 센 것, 더 강한 것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냥 자극적인 것. 그래서 이 일시적인 웃음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좀 일시적으로 잠재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꺼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구글이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셜 미디어라는 이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전부 다 바로 뭐냐면 자기를 알리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이제 접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이야기하고 또 사진을 통해서 내가 활동 상황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 내가 사람들이 반응이 들 때 기쁨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호응해 줬을 때 거기에 감격하고 만족을 느끼는데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좋아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초 신경이 점점 자극이 돼서 이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악한 영향을 받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그 유튜브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할 때, 이제는 하도 많은 정보들이 우죽순으로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불명확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우죽순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렇게 혼동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웬만한 감격해서는 감격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더 센 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다른 방법을 추구한 것이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각종의 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을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그런 이 강사들이 이 사람의 정체불명, 정체가 뭐냐 할 때 정체를 확인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냥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극적이고 더 센 것, 더 센 말씀, 이것이 결국 면역이 돼가지고요, 점점 내 심령은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싱거워지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격이 실종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더 센 거를 더 요구하고 센 거를 찾아 여기 사방팔방 다니다 보니까 바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기복주의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툭 건드려도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감격스러운 이 감격의 신앙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실종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 잃어버린 감격, 오늘 저와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이런 도전을 드린다면 나 지금 이 상태,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는 어떻게 이 도전 앞에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건강한 상태 속에서 감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리고 실종됐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달을 때 잃어버렸던 감격이 서서히 모락모락 솟아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지요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발음하기에 좋은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름이 아름답고 이름이 좋았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를 들면 주여라고 내 입을 통해서 고백만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 놀라운 은혜, 그것이 사무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이것을 바로 뭡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히 그분에 매혹되어서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감격이 다시 뭉클뭉클 가슴에서 일어나고 움직일 때, 뛸 때,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한때는 다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환경이 발달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어느덧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 실종돼 버리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주셨던 말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가 가슴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 벅찬 감격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를 나를 한번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찾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있을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이 나온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를 왜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십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죄인이고 늘 고개 들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왜 나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또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데 이 죄인을 돌아보신 그 큰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구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100번 주고 마땅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이 죄인을 나를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아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를 주님이 생각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손을 내미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주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주어였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데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존귀케 하시나이까라는 이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다시 한번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천만금을 이 수천억을 내 손에 움켜잡는다 하더라도 이 감격은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재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깊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잠잠하게 계셨던 성령은 그때부터 나를 크게 움직이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데, 이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내 안에서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또는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그 큰 은혜와 그 감격 속에 마치 독수리가 두 날개로 비상하며 올라간 같이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내 미래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기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